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살피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홍수 이후의 이야기였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요. 노아와만 맺으신 건 아니었죠. 그렇죠?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후손들까지,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까지 하나님 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증표로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무지개였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활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되는 죄인들에게 심판의 활로서 향해야 하지만,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활이 더 이상은, 심판의 활이 죄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어서, 이제는 죄인의 심판의 화살을 누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미 노아 언약 때에 예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반에 계속 나와 있었고요. 지난주 살펴본 요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지개 언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아의 이야기를 떠나서 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던 바벨탑 시대도 넘어가고요. 창세기 12장에 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살짝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뭘까요? 아브람, 아빠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아주 큰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장 봤는데 12장 거기 위에 바로 올라가면 11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데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아들 낳으니까 좋은 이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준 거예요? 너는 이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라. 큰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잠시 이야기를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시대를 살았는가 하면 야벳과 동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노아 홍수로부터 먼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면 홍수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야벳에게. 야벳이 누구예요? 방주에 타서 그 40일 동안 홍수를 받고 1년 내내 방주에서 살았었던 그 야벳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까지 다 알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야벳을 직접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야벳이 어느 동네에 살았었는지 우리가 그건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지는 알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서 살 수는 없는 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시대가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막 홍수는 이미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 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홍수 시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보게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게 12장, 사실은 11장에서 시작됩니다. 11장도 우리가 볼 텐데요. 11장, 12장 넘어서 나중에 22장, 23장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10장이 넘게,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그 중에 10장 넘게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불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족보 나오죠. 족보. 그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신앙의 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와 직접된 에피소드가 이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본으로서 여기 기록된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 갔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12장 1절에서 9절이 기록되었느냐라는 말이죠. 역시 아브라함 하면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이 되어야지라는 의도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설교 들어보셨으면 이런 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여서 탁 나아가요. 아멘?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과 그 앞에 11장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반응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반응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 12장 1절에서 9절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본받으라고 이 이야기 써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본받으라고 써놨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 있는데 10절부터 할 거거든요. 그 12장 뒷부분. 다음 주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 아내 팔아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 고귀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뒤에 애굽에 가서 그 아내 팔아먹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들도 성경의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기 위함이다? 예수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별로 잘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딱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에 정 목사가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 보니까 별로 위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여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반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꼭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나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막 믿음의 위인이고 나는 저 믿음의 저 하수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나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난 아브라함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한데 그 비슷한 아브라함이 죄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소원 중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 만나는 거였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었다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막 여러 말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누구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소풍날이면 그 꼬맹이들 어때요? 너무너무 즐겁게 기다리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못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려놓으셔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하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 결국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얘기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말 많은 부분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누가 필요했는지, 아브라함이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브라함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다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서 다 만족하고 충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로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다른 세상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에게서 혹은 세상에게서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한 만족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내가 진짜로 필요한 그분에게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런 분을 기다렸구나. 그리고 약속된 대로 그 믿음의 소망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구나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대충 방향성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는 방식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세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그 이름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거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대부분 성경 읽고 연구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 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첫째 아들 낳고 나서 이름 뭐라고 붙였다라고요?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자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나왔다.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막 계속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물론 밥 벌어먹고 육체의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을 본 자들이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파서 밥 먹고 만족하고 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줘가지고 인간관계가 좋아해가지고 행복한 것보다도 내 안에 더 큰 그 갈구함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근데 그거에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너 회복될 거다. 근데 어떻게 회복될 거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될 거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첫째 아들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가인으로 진 거 아니에요. 몰랐지만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낼 여자의 후손, 그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그가 너에게 최종적인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 믿는 것은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셨을 때 그 소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밖에 없군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그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예수 십자가 그것 하나만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를 필요로 하였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시간표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은 부르심 그 부분을 보게 될 테니까.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동시대를 살았다라고요? 노아의 아들인 야벳이랑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노아부터 실수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들들도 잘하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전과 똑같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요, 요 앞 뒤가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데칼코마니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다가 물감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붙였다 띄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똑같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런 것처럼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홍수를 다 심판해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원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임해야 되는 순간인가 하면,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딱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야 할, 사실 그 전조가 있었죠. 바벨탑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가족끼리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내 친구 친척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임하셨다라고요, 바벨탑 그 사건 때에. 그리고 나서 바벨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잘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죠.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소리를 다 흩어서 멀리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서는 살아요. 그런데 그것에 심판이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든 예인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운전하면서 이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노던이라고 해봅시다. 노던을 쭉 가고 있어요.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막 이걸 켜고 뒤에서 쫙 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속도도 잘 지켰고 신호도 잘 지켰고 막 그랬는데 그냥 경찰차가 뒤에서 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죠. 왜요?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기준에 뭔가가 있어서 그 기준에는 내가 그걸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이 있고 혹시 내가 그것을 어겼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받지 않을까,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을까에 대한 본능적인 영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알잖아요. 홍수도 알고 있고 또 뭐도 알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노력하면서 살고 아둥바둥하고 때로는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행한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의 복을 망가뜨리고 벌받고 심판받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도 누구만은 안 찾아요. 하나님만은 안 찾아요. 그게 죄인의 진짜 뼛속 깊이 박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성입니다. 신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아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야벳과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 신은 나를 자꾸 괴롭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줘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줘요. 그래서 신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걸 아는데,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막연한 불안함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그 홍수의 하나님, 바벨탑의 하나님은 내가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뭡니까? 우상신이죠. 뭐겠어요. 그래서 홍수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우상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를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요. 아예 신을 안 섬기면 몰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냥 인간이 인생을 사는 보통 시대의 삶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 그래요? 우리 시대는 안 그러냐고요. 하나님 있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뭐 성경에 하나님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뭐라더라도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막 그런 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다 신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 신의 뜻대로 끌려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죠.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여호와, 예수라고 이름도 부르면서도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배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대적 우울함, 시대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거짓 신들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디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을 때에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나중에 이제 하란이라는 데도 나옵니다. 근데 그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으로 이사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거의 고별 설교를 할 때 2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건너편 아까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앞쪽에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 지금의 한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방금 다 읽어드린데 답이 나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를 비롯한 그 가문 전부 다. 데라에겐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데라를 비롯해서 그 가문 전체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으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컸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온 가문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신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야벳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홍수를 내리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기 그 결단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사는데 일단 아까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데라라 그랬죠. 데라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 2가지를 겪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데라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70세에 낳아요. 아마 그의 이름은 하란인 것 같습니다. 하란이 사람 이름도 있고 동네 이름도 있는데 여기서는 데라의 큰아들 하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귀하겠죠. 물론 그때 오래 살긴 했지만 한 200살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도 70세 때 낳으면 꽤나 귀한 아들일 거예요. 그 이후에 아들을 2를 더 낳습니다. 하나는 나홀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1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뭐 첫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데라의 3형제 중에 데라가 낳은 3형제 중에 3번째 막내예요. 큰형님은 하란인데 몇 살 차이 나는가 하면 70세의 데라가 하란 낳고 130세의 그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큰형님하고 6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야, 물론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200살 정도 살았다라고 해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입니다. 하란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요즘에는 애들도 많고 애들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 도시에 사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귀한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뜩이나 하나님이 흩어놓아서 여기저기 띄엄띄엄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이 특히 그 가족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가면 절대 무덤에 못 묻고 어디 묻는다라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 하란이 죽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었던 거예요. 참 아끼고 첫째 아들이니까 오죽이나 뭐 온 정성을 다했겠어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가지를 겪는다라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겪는 2가지 큰 일이 뭐냐면 하나는 첫째 아들 하란의 죽음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막내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고 시무룩하고 뭔가 막 갈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아까 제가 스데반이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고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요? 우상신에게 갔잖아요. 다른 신들 섬기면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는 본 적은 있겠죠. 저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들어는 본 적은 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말까지 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사도행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직장을 아직 생각도 안 했는데 일단 직장 그만두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다음 직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는 거지. 누가 다음 직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직장을 그만둬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아직 안 보여줬지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이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엄청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친척들도, 데라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도 다 그 근처를 사는데 이미 데라는 뭘 경험했어요? 큰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도 있지만 제일 귀한 게 누구겠어요? 물론 이제 첫째 귀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중간에 낀 막내는 중간에 낀 둘째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누가 되게 귀해요? 막내가 엄청 또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내 아브라함이 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을, 영광의 하나님을. 자기도 말로만 듣던 노아 홍수의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데라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까딱하면 내가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참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올 때도 그러잖아요. 이민 1세대가 한국에서 뭘 했던지 간에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려운 일 하더라도 누구 하나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데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기 친척들, 형제들 다 고향에 남겨두고 데라가 떠나. 우리는 누가 떠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줄 아셨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데라가 누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맞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부르시면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 결정력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직까지 파파 보인 거죠.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야 그래 우리 아들 너도 죽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의견을 모아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 나홀은 남아요. 그래서 나홀은 그래서 나중에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이삭 결혼 얘기 나올 때 나옵니다. 삼형제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데라에게 삼형제가 있는데 누구요? 첫째 아들 하란,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아브람. 근데 첫째 아들 하란은 죽고 나홀은 고향 땅에 남고 아버지 데라와 막내 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부르시면 누가 받았는데?
막내 아들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대신 같이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같이 떠났으니까 떠나긴 했지만.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그 말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 그랬는데, 와, 우리가 막 존경해서 본받을 만한 순종인가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하고 따라간 그런 순종이었던 거예요. 엄청 본받아야 되겠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긴 순종이에요. 근데 누가 시키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순종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거기서 야 무슨 소리냐, 너 헛것 본 거야, 어제 술 마시고 깽판 치더니 잘못된 거야, 그거 까먹어버려, 그랬으면 아브라함 떠났겠어요? 못 떠났겠어요? 못 떠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큰형님 하란이 죽어서 아버지 데라가 겁 잔뜩 먹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이 데라에게 허투루 들려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중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처음에 이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은데 다시 31절 읽어드리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이르러서는? 하란에 이르러서는. 자,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을 했어요. 한 요만큼 왔는데 동네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했다 그랬죠. 첫째 아들, 죽은 첫째 아들 이름과 똑같은 동네가 나왔어요. 거기 잠깐 먼 여행이니까 중간중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란에 쉬려고 딱 머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대요. 무슨 얘기예요? 살았대요. 얼마나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얼마나 살았는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하루 이틀 머문 것 같진 않아요. 최소 1, 2년에서 수년 혹은 십수년, 어쩌면 몇십 년을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기간을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하란에 머물러 있게 돼요. 야, 순종 잘한다. 순종 잘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뺀질뺀질할까? 꼭 누구 같아요? 저 같죠? 우리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모든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거 오래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나중에 결국에 이 하란을 떠나긴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란에 사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았죠. 그거 하루 이틀에 돼요? 1, 2년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해도 최소한 5년, 10년 걸려야 자리 잡고 돈 좀 벌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란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꽤나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나지를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돈이 계속 벌리는데 데라 입장에서도 어땠을까요? 아들 안 죽고 성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장 마지막 절 3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라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데라 때도 누가 죽었어요? 큰아들 하란이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큰일이 뭐였어요? 자기 막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두 번째, 첫째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였는데 둘째 일은 뭐였는가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이때쯤이면 하나님을 이 하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나타나시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을 그때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까 스데반이 이야기했었던 사도행전 7장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떠나는 게 두 개였어요. 뭐랑 뭐를 떠나는가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누구는 떠나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요? 아버지랑 같이 떠나잖아요. 근데 하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과 하나 더 추가로 아버지까지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까지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데라가 느꼈었던 그 감정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죽고 그 작은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음성에 대해서 느꼈었던 그 감정을 똑같이 이제는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되게 둔하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몇 년이 걸렸는지 몇십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순종이요 믿음이라고 쳐줍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나중에 막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이삭도 바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기에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명령했는데 어떻게 몇십 년이나 지체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순종이요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계속 밀고 계셔요. 야 가자 하면서 뒤에서 확확 밀면서 같이 가시고 가니까 어유 순종했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믿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뭘 자꾸 봐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누가 필요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필요했는가? 아브라함은 과연 누구를 기다렸는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아시죠? 2절 3절 아까 읽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자식, 자손, 후손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주 성경에서 그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씨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을 줄 것이냐 하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라서 그래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성경 번역이 더 맞는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딱 찾아봤더니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나은 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버전 있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권이고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자기 자체가 그냥 막 뭐라 그럴게 잠깐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혹은 너와 네 후손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복의 영향력이 큰가 하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니고서는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에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복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도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본인도 받아야 되는 복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복이 될 거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복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복이 이루어진다면 그 복 하나님 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필요했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계시와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결국에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디어 순종하여 움직이게 만들어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인제서야 따라가는 거예요. 인제서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이 하란을 떠나는 시점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드디어 도착해요? 안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거처를 삼은 곳은 어디였게요? 여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약간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땅에 아주 북쪽 있는 그 정도에 있는 도시인 마을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가요. 어디로 이사를 가죠? 8절에 보면 베델 동쪽에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베델 그 옆에 붙어있는 산자락에 있는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사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9절이었잖아요. 9절이 약간 낌새가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나중에 남쪽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종되었던 거예요.
그냥 단박에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그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쓰시고 또 하란에서 돈만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돈 벌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아버지도 이제는 그에게서 끊어내시고 하면서 어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이제 답이 너무 분명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이거 본받을 만한 믿음이니까 이거 보고 따라라라고 기록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이 아브라함이 뭐 아주 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가긴 갔으니까 아주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본받으라고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땡 잡았네. 왜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믿음으로 쳐주시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이렇게 부족한 순종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시는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누가 뭐라든지 그렇게 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실비실하고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진짜 넘어져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고 가는. 그래서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내가 타이밍도 못 맞추고 그래도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서더라도 따라가 보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쳐주고 계시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애들이 첫 걸음 걸을 때에 아장아장 걷다가 팍 넘어져요. 그 진짜 잘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어른의 기준에서는 뭐 걷는 거냐 아장아장 하다 자빠지는 거지.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박수 쳐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잘 걸었어. 그런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만약에 내가 똥을 싸질러 놨어요. 그러면 그 더러움을 치워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서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자신을 덮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내하고 그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버려가면서 인내하면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막 내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믿음의 본질은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과 똑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뭘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기의 자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다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긴 한데 노아의 심판 이야기도 알기 때문에 신의 그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신을 따라가서 순종하기도 싫고 늘 불안하니까 어떻게 우상신이라도 만들어서 살고 싶고 그래서 그걸 잘 해보기 위해서 제일 내가 믿을 만한 건 누구예요? 가족들.
가족들 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늘리고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서 아들 놓고 아들 키우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 그거 다 보면서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 셋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고 지금은 자기밖에 아버지 밑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도 죽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제일 두려운 건 뭘까요? 나 이제 혼자인데 나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몇 살이었어요? 75세가 넘었어요. 왜냐하면 하란을 출발할 때가 75세였으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안 나와요. 뭐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겠지만 한 1, 2년 걸렸다 할지라도 이미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의 자손이 없음, 나의 씨가 없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하게 때로는 인식 못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인용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너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가깝게는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이 결국 예표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가족도 다 이제는 나를 떠나갔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는 이 험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씨, 내가 그 씨를 바라볼 때에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믿음이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순종하고 잘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고 있고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뭘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에서 직접 나올 그 씨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씨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일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지 언제 오실지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그 씨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막막했고 그 스스로에게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너의 씨,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포함하여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즉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절하게도 인내심 있게도 그 씨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것을 다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후에 올 믿음의 자손들에게 열심을 내셨는가 하면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의 씨를 보내주고야 말겠다. 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나의 씨, 너의 씨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우리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올라가실 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씨의 약속인 겁니다. 이 씨의 약속은 우리가 계속 다룰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서 그 씨의 약속을 처음 느낀 겁니다. 진짜 되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때로는 순종도 못하고 막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게을러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밀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손이 나를 결국 이끌고 가는 곳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밀고 가시는구나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걸 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라고 해봅시다. 기차가 길게 하면 10칸짜리 기차를 쭉 타고 있는데 표를 딱 끊고 들어갔는데 내 의자가 옛날 기차 타보셨나요? 이 버스는 의자가 다 앞쪽을 보고 있죠. 근데 기차는 앞쪽을 보는 의자도 있고 뒤쪽을 보는 의자도 있어요. 내 표를 딱 끊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뒤쪽을 보고 이렇게 앉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안하죠. 왜요? 부산을 향해 가는데 부산을 보고 가야지. 내가 부산 반대 방향으로 앉아있는데 내가 과연 부산 도착할까? 되게 불안하시죠? 그러면 비정상입니다. 기차를 탔으면 내가 똑바로 앉았건 거꾸로 앉았건 부산을 향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거예요. 내가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우리랑 비교하기 힘든 험악한 영적인 상황을 산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그렇게 원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앉아있건 아니면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막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건 결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기차 안에 방주 안에 타면 도착해요 안 도착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고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미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예수가 너희를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그 나라에 데려다 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 때를 바라보던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게 순종하도록 부족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순종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손 만들어 놓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부와 반항과 실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실수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아들 예수가 그 죄를 위해서 피 뿌리시고 이끌어 갈 때에 누구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보이십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 안에서 여전히 오늘도 아브라함이 한 번 불렀더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또 부르시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는데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 부르십니다. 여전히 그렇게 나를 부르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